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또 특별히 기독교 방송국 초창기부터 후원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 고태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키도 크시고 아주 미남이시고 네. 그래서 목회 잘하기보다는 한국의 영화 배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미남형이시고 또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동포사에 잘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신학교에 가게 되셨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당시가 참 궁금한데 잠깐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쯤에는 이제 교회를 못 나갔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나이 때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신앙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하면서 성경이 기적이나 이런 게 안 믿어져 가지고 굉장히 좀 방황을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붙잡아 주셔서 이제 다시 신앙에 확신하게 됐어요. 그 계기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딱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하나도 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어떤 의문, 회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칼에 입사를 했어요.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그 미드파 옆에 있는 갈빌딩에서 국제여행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 2년, 3년 근무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회사가 굉장히 참 근무하기도 좋고 모든 조건이 참 좋았습니다.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일하면서도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이 회사에 평생을 다녀도 후회가 없겠는가? 내 젊음과 정열을 다 바쳐도 후회가 없겠는가? 그렇게 내가 속에 질문이 생기는데 마음에 울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No.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회사가 참 좋긴 한데 내 일생을 바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 젊음과 정열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는 그런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죽음의 자리에 딱 다다랐을 때에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가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처음에 의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봐라. 저게 모든 물건들이 자기를 위해 있는지 남을 위해 있는지. 그때 내가 이제 이렇게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모든 물건들이요. 누가 쓰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자든지 책상이든지 시계든지 모든 게 자기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가치가 없고 남이 쓰니까 가치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구나. 이게 딱 마음에 깨달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남을 위해 살까 했는데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신학교에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칼 다니면서 저는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야간으로. 그게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네, 대개 목사님들은 모태 신앙이거나 이래서 부모님 보고 신학교 가는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목사님 경우는 혹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나갔고 그 다음에 동생, 누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 나가셨죠. 사촌들까지도. 그래서 아주 특별히 이제 제가 고등학교 나이 때 중학교 때 못 다녔다가 고등학교 나이 때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 현재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 아내가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이 하니까 한번 오라고 인천에서. 네. 그게 이제 다시
부흥회 때 나간 게 다시 교회 나가게 된 계기였어요. 아멘. 결혼을 잘하셨군요. 제가 충청도에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놈들 속을 모르겠어. 속을. 그런데 박장님이 어디 있어요? 저도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그러니까 응? 우리 고목사님도 충청도 분이고 박장님 충청남도. 충청도 분인데 충청도 분 같지는 않아. 같지는 않은데 참 연대 나오고 거대 나오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고목사님 제가 하여튼 어렵게 고아 가시면서 거대에 들어갔다는데 또 아버님께서 많은 그 수고를 하시고 학교 보는데 그 에피소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졸업받고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버지는 뭐 고등학교 떨어졌으니까 농사나 지어라 그랬는데 제 마음에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저희 다섯째 작은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용기를 줬고 제가 검정고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아버지가 검정고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 작은아버지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에요. 아이들도 5명이나 있는데 가난하신 분인데 어떻게든지 자원에 서울에 가서 자취방 얻을 수 있는 그 당시에 한 13,000불인가를 지원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했어요. 다행히도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친구들 2학년 때 9월 달에 그때 이제 다 합격해가지고 다행히 정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제가 아버지하고 이제 담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나중에 장가 들면은 얼마를 저한테 유산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집이요 12마지기 하셨어요. 논이 12마지기. 내가 너한테 3마지기는 내가 너한테 떼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나중에 3마지기 주시는 것보다 제가 대학 들어갈 적에 팔아서 주시면은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헤이 그럼 언제나 줄 거니까 상관없다. 제가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할 때 진짜 논 팔아서 아버지 해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막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한 번도 이 등록금을 밀리거나 못 내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랑 친한 친구가 중학교 동창인데 같이 고대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법대 들어갔고 나는 철학과 들어갔는데 같이 이제 교정에서 만나면은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이 이 학교에 또 있을까? 그러면 서로가 맞아,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 들어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진짜 쌀 장사 그거 행사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대학을. 그래서 자학원에 그래도 대학은 어렵지만은 잘 마쳤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가 강한 충청도 남자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과정은 어려웠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듣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학창 생활도 하시고 또 직장 생활도 얻게 되고 이러셨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 들어보면 미국에 와서도 또 신학교를 다니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85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 받고 11월 달에 왔거든요 미국에. 그때 올 때도 이제 저 중부에 있는 어느 신학교 학장님이 그 전에 한국에 나와서 세미나 인도할 때 그분을 만나서 강의 듣고 말씀했더니 그분이 기꺼이 이거 저 아이트 유니폼을 보낸다고 해서 아이트 유니폼을 그분이 보내주어서 왔어요. 중부 그 에반스빌에 있는 트리니티 테올로지컬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와서 거기서 이제 THM을 했고 필라델피아는 웨스트민스터 때문에 왔죠. 처음부터 목표가 웨스트민스터였으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여기 와서 먼저 페이스에서 이제 DRE Doctor of Religious Education 종교 교육학 박사죠. 그걸 끝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89년 9월 달에 웨스트민스터 THM 입학하고 10월 달에 저희 세한교회에 온 거예요. 그 세한교회 딱 와서 보니까 그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세미스터 뭐죠? 학과를 마쳤는데 제가 89년도에 와서 90년에 건축을 해주시고 91년도에 입당을 했어요 교회당을.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당 짓고 막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마쳤는데 논문을 쓸 시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논문을 안 쓰고 그냥 끝냈어요, 과정만. 그래서 신학교 세 군데에서 공부한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또 89년도에 세안교회에 맡기는 것도 감사하고, 세안교회 온 것도 사실은 뭐 제가 의지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진짜 인도 안 받아가지고 온 거죠. 제가 와서 6개월쯤 있을 적에 조금 이렇게 교회가 내가 이 교회는 오래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면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그냥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내가 이 교회에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도 떠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올 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대로 온 게 아니야 진짜. 그냥 한번 설교했는데 그 친구 어떤 그분이 소개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왔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요 이미 벌써 담임 목사가 오기로 결정된 교회예요. 10월 달에.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 남겨놓고 이분이 세 군데 어플라이 했더라고요. 세인트루이스, 뉴욕 여기. 그런데 뉴욕에 있는 교회가 더 큰 교회니까 그냥 거기로 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못 온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냥 진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저를 오라 해서 그때부터 건너간 거지. 심한 거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우리 같은 필라델피아 동역자 목사님 중에서 기록을 세우신 것 같아. 세안교회 옛날 그 자리를 사고 또 창고 지어가지고 또 옮기고 거기 거치고 또 지금 있는 현재 교회를 3번 하셨어요. 예. 그 기록 같은데 다른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첼트넘에 에피소드 좀, 예, 첼트넘에. 처음에는 첼트넘에 있는 첼트넘이죠. 베레카 오케이. 처치 미국 교회를 빌려서 봤어요. 첼트넘 안쪽에 있는. 그러다가 제가 89년도에 10월에 왔는데 90년도에 건축원을 조직해서 교회당을 샀어요. 카트만에 있는 걸. 그리고 91년도 3월 달에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거기 입당을 했죠. 근데 이제 참 교회당은 아담하고 좋은데 파킹샷이 없어가지고 조금 좀 그게 안타까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99년도에 그 하텔 에버뉴에 있는 아주 그 인더스트리얼 빌딩 10,000스퀘어피트예요. 10,000스퀘어피트 큰 건물이더라고요. 파킹장도 한 7, 80대씩 될 수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또 구입해 와가지고 옮겼고요. 그러다가 2010년, 11년경에 지금 현재 있는 orlando에 있는 미국 교회당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판다고 해서 그걸 구입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카트만에 있는 교회당을 살 적에는 사람도 적었고 힘들고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텔로 갈 적에는 그때도 건축원들 많이 했어요. 작정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데로 올 적에는 전혀 건축원금 작정도 않고 그냥 이거 팔고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월했어요. 이번에 이쪽으로 옮긴 교회에 그것도 사는 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골프 친구가 있는데 골프를 치는 우리 김재성 목사님, 김창만 목사님 항상 같이 골프 쳤는데 그 골프 치다 갔다가 그분 그 김재성 목사님이 그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 노인이 그냥 거기서 같이 골프 쳤는데 그 다음 며칠 후에 그 문덕 파크 있죠, 문덕 공원 거기에 조경을 하는데 그 노인을 또 만난 거예요. 김재성 목사님. 그러니까 그 노인이 우리가 교회당을 좀 팔려고 하는데 혹시 한국에 살 데가 없는가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이제 이사 가려고 막 했고 그러니까 김재성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교회당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이거 교회당도 안 팔렸는데 이거 사겠다고 했는데요. 사겠다고 계약을 하니까 이게 또 팔렸어요. 먼저 교회당이. 그래서 나중에 그 파는 세틀먼트를 오전에 하고 같은 날 사는 세틀먼트를 오후에 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순조롭게 됐죠. 성씨가 좋아서 그런가 고씨.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비도 아멘. 내리시고 아멘. 열매도 맺게 하신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목회를 하는데 예비해준 뭐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이런 뭐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분 계십니까? 목회하시면서?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이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은퇴 장로님들
또 심우장로님인데 거의가 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김창수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제가 89년 10월에 왔고 그분은 90년 12월에 왔고 1년 후에 왔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에 처음 있는데 저한테 세례받고 그다음에 이제 권찰로 서리집사로 암수집사로 장로로 부인은 권사님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잘 정착을 하고 신앙을 성장했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그래요. 다른 데서 무슨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온 분이 거의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깨어져가는 가정들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정 어떤 때는 막 새벽 2시에 전화 받아가지고 북수하면서 가서 이제 상담도 하고 다도 끓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뭐 남편하고 부부싸움해가지고 남편이 감옥 유치장에 가서 그것도 꺼내온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회복됐어요. 이혼 직전까지 갔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감사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당을 3번 그렇게 마련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 지금 장로님들은 또 성도들은요 참 착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아까 기억나는 분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당해야 하든지 재직해야 하든지 어떤 회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대립되거나 언성 높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세한교회가 무슨 분쟁이 있다라는 말씀은 들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화기애애하고 또 정말 예배 끝나면 친구 시간에도 너무너무 다들 화기애애하고 친교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저한테는 고맙고 감사해요. 한 사람들이 마음을 막 핫하거나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교인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성도분들이 적극 지원해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2016년, 17년 교단 총회장을 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10,000불을 지원했어요. 총회에다가. 교회에서 10,000불. 제가 개인으로 10,000불을 또 도네이션했어요. 교단 발전 기금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이요.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이제 총회장으로 다닐 적에 비용 쓰라고 다 헌금해서 그게 한 7,000~8,000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다녔죠. 총회장 하면서 각 지역을. 그럴 적에 그분들한테 밥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고 총회장이 답니다. 다 모이게 하십시오. 노회장들한테 노회원들이 막 20명 모이고 30명 모여도 다 제가 그 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좀 호감을 가졌고 그랬죠. 그게 다 이제 교인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잘해서 대단한 거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 교단 역사상 이렇게 막 10,000불 청장이 낸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제 벌써 미국에서 이제 와서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이거든요. 손자가 5이에요. 고 목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있었던가요? 저는 딸 둘입니다. 딸 둘인데 큰 딸은 유펜 나오고 메디컬 스쿨 여기 템플 나왔고요. 누구 닮아서 작은 딸은 NYU 뉴욕 대학 나오고 비블카 신학교에서 또 상담학 석사도 하고. 큰 딸은 이제 남편 메디컬 스쿨에서 남편 만나가지고 둘 다 똑같이 인터널 메디신 정대과 의사로 프라이머리 닥터가 일하고 있어요. 메인라인 헬스 그룹에. 작은 딸은 교사하다가 애 둘 낳고는 그때부터는 그냥 가족 주부로 일하는데 큰 딸은 2남 1녀, 작은 딸은 2남 2녀. 그 손자 손녀가 7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민사의 발전을 위해서. 목사님 그 이민 초창기에 목회하신 목사님들 들으면 대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그 간증을 많이 듣고 맞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은 특별히 지금 들으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이 성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목회도 잘하시고 또 총회도 잘 감당하셨다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듣는데 저는 너무도
참 한국에서 온 동포들이 예수 안 믿고 미국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교회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많은 걸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 너무도 필라델피아에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네. 한국에서 올 적에는요. 네. 딱 가족이 여기 오고 나니까 제가 1년 먼저 왔거든요. 1년 후에 가족이 왔는데 비행기 싹도 여기서 빌려가지고 보냈어요. 여기 닥터 집사님한테. 와서 이제 전세 빼가지고 와서 이제 다 갚았는데 돈이요 한 1,000불, 2,000불밖에 안 남았어요. 재산이. 그런데도 지금까지 남한테 손벌 내지 않고 감당하게 하신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는 이제 제 아내는 여기 미국에 와서 한 달 정도인가 한 3주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제 드랍스타 좀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뭐 일하면서도 즐겁게 일하니까 저도 뭐 마음이 부담이 적어요. 와이프는 가게 나가서 일하면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제로다가는 사실 어려움이 없이 그냥 여태까지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건 제 신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는 헌금을 많이 강조합니다. 교인들한테. 왜냐하면은 헌금을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이 잘 살게 한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아멘. 적게 심은 적게 온다. 이것이요. 그게 양적인 게 아니야. generously 많이 심는 자, sparingly 적게 심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generously 관대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더 많이 그냥 sparingly 아주 아끼면서 바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기반이 않잖아요. 저희 교회는 헌금 생활을 11조 거의 다 하죠. 감사한 거 매주마다 다 개인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교인은 뭐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재정적으로다가는 풍족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때 그런 때는 제가 강조합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1년 동안에 우리의 소득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5,000불, 3,000불, 2,000불 제일 많이 들 때가 한 5,000불 드리고요. 그리고 3,000불, 2,000불 드리는 분들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정이 항상 풍족합니다. 네. 2학 전에 그 임마누엘교회 연합교회 담임 목사 고인호 목사님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임마누엘교회나 옛날 연합교회 교세가 있었는데 사모님이 아르바이트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같은 고 목사님인데 고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상담을 꽤 해요. 우울증 걸리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근래에도 이래서 목사님 손을 보여주면서 그 교회에서 교회 그 신교실을 거기서 하루 내 계시대요. 주일날. 그러니까 손이 이거 뭐라 관절이 왔다고 관절이 왔다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사모님들이 안 보이게 수고들 하는데 고 목사님 사모님 만나면 언제나 웃는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양 열심히 하시고 제가 그 교회 소식 들어보니까 목사님 가정이 첫 번째 두 번째로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신대요. 우리 그 사모님 장가 잘 갔다고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항상 우리 안 말하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 그건 아멘. 항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와이프는 모태신 아니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강화도에서 강화도 신앙 예, 종순일 목사님이시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빚장애를 불러서 빚문서 다 불태우고 이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 쪽은 다 신앙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와이프를 만나게 한 게 진짜 목사가 되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5형제거든요. 5형제 장남이세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그 5형제 중에 우리 형제 사촌까지 32명이에요. 32명인데 남자가 17명이고 여자가 15명이에요. 그 17명 가운데 남자 대학 나온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 안 시키셨으면 대학 나오게 할 필요 없는 거야. 이야, 감사해.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저 신문에 보면 장학생 모집하는 광고도 예. 매년 보게 되는데 혹시 교회에서 장학 사업을 하게 된 동기 같은 게 있으시면 예. 그 2016년에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나오시는 김봉규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5,000불을 헌금할 테니까 우리 장학 사업 하십시다. 그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가 2,000불 교회에서 더해서 7,000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7명 1,000불씩 시작한 거예요. 2016년에. 16년? 예, 2016년에. 2016, 17, 18, 19. 근데 20년에 이거 코비드가 왔잖아요. 그 코비드 2020년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 22, 23 금년까지 7번째 했거든요. 1,000불씩 하니까 7명은 그래서 70, 49, 4,900불. 49,000불이죠. 49,000불에다가 이제 금년에는 8명을 했어요. 그래서 꼭 5만 불을 채웠는데 그거는 우리 어카운트가 이제 헌금이 종류가 많아요.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그다음에 선교헌금, 자선헌금, 전도헌금, 장학헌금. 장학헌금 거기다가 내는 거예요. 교인들이 10불, 20불씩 그냥 내는 거예요. 그게 모아져 가지고 1년에 7,000불 모아서 따로 무슨 뭐 일반 재정에서 빼는 게 아니고 장학 어카운트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전도 구자 같은 거는 또 전도에 필요한 모든 행사가 있게 되면은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전도, 자선 그런 거.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다가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저희는 한국의 그 어린이집 그 돕는 것도 92년부터 지금 30년 넘게 했는데 그것도 자선 헌금에 그거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선부에서 또 그걸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사업까지 겸해 주셨고요. 특별히 고 목사님 하시면 교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목회도 잘하시고 또 후임 목사도 잘 발탁을 해서 네. 이 취임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으로도 아주 잘 하셨다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 돌고 있는데 후임자 발탁하고 그런 거는 일반 교회에서 하는 무슨 뭐 청빙위원 같은 걸 만들어서 합니까? 작년 7월 달에 청빙위원회를 조직했어요. 장로님 3분하고 하여튼 교인 5분하고 5분이 이제 청빙위원회가 돼서 작년 7월 달에 한 달 정도 광고를 냈어요. 저 크리스찬 신문사에다가 2번 냈는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플라이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한 5분, 그다음에 3분, 2분 이렇게 이제 했다가 2분이 남았는데 그 2분을 놓고 이제 모셨어요.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전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분들인데 2분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2분이 다 호감도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야, 이거 2분을 놓고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분명히 표가 갈릴 텐데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가 지원했던 분이 안 되면은 조금 마음이 덜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자. 진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하자. 한 분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안 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자. 그랬는데 진짜 일주일 만에 그 다른 분 한 분이 목사님 저희가 아직 좀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이번에 그냥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분이 자동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투표하니까 뭐 거의 100% 나왔죠. 만장일치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뽑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공동의회에서 통과됐고요. 작년 12월 달에 벌써 딱 끝냈고 금년에 8월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면 아까 은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전도 목사라는 저는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원로 목사로도 추대받았으니까 감사하고요. 예. 노회에서도 또 공로 목사로 이번에 노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원로 목사 추대식에 공로 목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목사는 공로 공로 네, 공로 예. 25년 노회 공로 노회에서 목사. 공로. 예. 근데
뭐 제가 담임 목사의 직만 끝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은 거의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또 어디 가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요. 예. 저는 그래서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에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이 상선약수,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네. 뭐 걱정 같은 거 없고 또 이렇게 은퇴한다 그래서 무슨 뭐 아쉬움 후회 같은 것도 없고 저는 뭐 아주 기쁘게 마치고 특히 이제 목사님들 그동안에 필라델피아에서 그만두시면서 좀 교회 안 좋은 것들도 있어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데 아무튼간에 그래도 큰 무슨 뭐 말 없이 조용하게 끝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거태곤 목사님을 삼행시를 지었어요. 예. 예, 친구 목사님. 거구하게 살아온 사명의 삶이라. 택함 받은 귀한 목회의 삶이여라. 원하고 원없는 것은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보통 시인이 아니시네. 너무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필라델피아의 후배 목사님들 또 후배 목회자님들께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방송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성원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제가 필라델피아 산 것은 제가 벌써 37년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고요. 필라델피아가 진짜 제 2의 고향이지요. 제 인생에 가장 오래 산 곳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끝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많이 사랑받았고 또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배 목사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을 갖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나의 지표라고 할까요? 제 삶에 너 자신을 알라. 인생은 짧다. 심은 대로 거둔다. 환경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끝이 좋아야 한다. 7가지예요.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이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저는 강조합니다. 모든 일에 끝이 나쁘면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도 이렇게 깨끗하게 끝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리고 자신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7가지가 생활의 어떤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목회할 때에 우리가 사실 제가 설교도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겁날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 내가 하나님께서 붙들린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그런 확신 갖게 되면은 모든 게 감사하죠. 감사.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시고 또 이 필라델피아에 계신 모든 우리 동포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있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렸다.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건 마음 먹게 달렸어요. Everything depends on mind. Everything depends on the mind.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은 참 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멋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